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소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우리는 묶이면 안 되나 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묶인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 묶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묶이는가, 어디에 묶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도 뭔가 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주일 오전에 교회에 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묶인 거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냐 그럽니다. 지금 좀 젊을 때 누려야 되고 아니면 이제 많이 했으니까 누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자유해야 되는데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에 묶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에 묶이고 또 여러 가지에 묶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묶이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고 방황을 하게 되면 어디에 묶이는 것이냐? 세상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세상에 묶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상의 묶임 속에서 더 많은 나의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시간을 세상에서 쓰는데 어떻게 그게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묶여 사는 삶이 되고 결국은 영적인 자유함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 내 몸은 뭔가 좀 쾌락을 즐기고 또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즐거운 감정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유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에 묶이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표현이냐?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주일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유롭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누리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더 큰 방황과 더 큰 번민과 갈등과 고민 속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 뉴스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이런 그 소식들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마약이나 아니면 어떤 이 환각제나 아니면 약물을 과다로 복용하거나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넉넉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많으니까 여러분,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많으면
지켜야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많으면 버텨야 할 게 많아집니다. 많으면 경쟁해야 되는 게 더 많아져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 생각 속에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 2개 가진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2개를 가지면 3개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많다라는 거에서는 끝이 없는 게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경쟁에 묶이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어차피 하나님 부르시면 내 거 되지도 않는 건데 거기에다가 인생을 다 쏟아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묶이면 우리는 당장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묶여있는 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사울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학자의 공부도 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고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예를 들고 있는데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면 그러면 그것이 언약의 표시가 된 거예요. 언약의 표시.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이제 더 이상 할례는 소용이 없다고 할까? 그럼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증거 삼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만약에 할례를 지키려면 모든 율법도 다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 할례 예식을 통해 이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 당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육체의 표시로 언약의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회계사 시험에 있는 그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과목들을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된 시간만큼을 채우고 회계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사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도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건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과목들을 공부하고 이제는 그것을 응용해서 사용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자격증을 받았는데도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언약의 표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대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할례를 통해 언약의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언약의 증거를 삼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례의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약속의 백성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계속해서 이 율법을 강조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도 끊어지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의 기준이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약속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약속의 백성된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은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통해 증거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내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함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세 개 중에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세 개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필요한데 그거의 가장 근본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끝까지 그 결단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가 갑자기 변해요. 나 이제 안 믿어 그래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가 또 믿어요. 그것도 안 믿어 그래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다름질을 할 때에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요동하게 하는 자는, 내가 요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간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노라.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해서 내가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또한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엄한 경고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 들으면 좋아요? 당연히 축복된 말씀 들으면 좋죠. 그 심판된 말씀들, 내게 거르낌이 자꾸 찌르는 말씀들은 아프니까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말씀을 골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 길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다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 이렇게 자기가 원래 알던 말씀만 읽지 않으시고,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레위기의 그 생명력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율법책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율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들어 있습니다. 딱딱한 율법 같죠?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신명기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춰야 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새로운 세대에게 알려주면서 준비시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점이 다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읽지 마시고 다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다 드세요. 다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남이 안 돼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게 말씀의 원리예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사랑하면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고 또 연약한 이들 가운데 그들을 무시하고 이 통치와 또한 권력 가운데 계시려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유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받은 사람이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